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제자들보다 앞서 걸으셨다. 예루살렘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자 예수께서 두 사람의 제자를 먼저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앞에 보이는 저 마을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길가에 매여 있을 테니 너희는 고삐를 풀어 그 어린 나귀를 이리로 끌고 오너라. 시자도 누가 나귀 고삐를 끌는 것이 하고 본 거든 주께서 잠시 쓰시겠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 보니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나귀가 한 마리 매여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고삐를 끌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물었다. 왜 우리 나귀를 끌고 있는 거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주님께서 잠시 쓰시겠답니다. 그러고서 제자들은 어린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얹은 다음 예수를 그 위에 타시게 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길을 가시자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의 겉옷을 길 위에 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지금껏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목격해온 수많은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보고 우리 가운데 섞여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투덜대며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꾸짖어 잠잠케 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저들이 잠잠하면 길가의 돌들이 소리칠 것이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로부터 한 주 전에 있는 주일이고요. 특별히 종려주일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나귀를 타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외치죠? 네,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어요. 종려나무 가지는 이렇게 옆부 이렇게 길게 이파리가 쭉 뻗어 있는 나무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종려나무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을 번역할 때에 우리는 그 식물이 없으니까 가장 비슷한 식물을 쓴 것이지만 대추야자 이렇게 그 열매를 맺는 야자수 같은 거죠. 야자수 보면 길게 풀이 쫙 뻗어져 있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의 그 이파리들을 예수님 앞에 하나하나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하고 그들이 외치는 장면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 중에서 특별히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번 주는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예, 평범한 모습보다는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되게 하나하나 묘사하고 있어요. 크게 쓰지 않고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특별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묘사 속에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게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좀 흘러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특별히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지 않는 어린 나귀 하나를 저기 연마을에 가면 있을 거야. 그거를 가지고 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미 뭐 다 해놓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누군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죠? 네. 주님께서 쓰시겠다 잠시 쓰시겠다라고 그에게 말하래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얘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사실은 굉장히 독특해요. 네. 이상하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가운데 나귀를 타셔야 하는데 그 나귀에 대해서 예수님이 원래 정상적인 어떤 이 이야기가 되려면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서 빌려와라. 그러면 예수님 저희가 어떻게 나귀를 빌립니까? 그러면 이제 평소에 예수님 같으면 저기 파란 대문에 있는 집에 가면 그 집에 혼자 사는 누가 있을 거야.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뭔가 더 디테일하게 어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시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너희들이 가진 돈을 가지고 나귀를 빌려오라 말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적적으로 나귀가 예수님께 걸어오는 방법이 있겠죠. 평소 같으면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나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마치 삭개오를 알고 또한 지금까지 여러 병 고치는 사람들의 모든 상황들을 아셨던 것처럼 나귀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알고 그것을 가져오고 오라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나귀에 대해서 돈을 주고 빌려오라든지 아니면 기적적으로 저 거리에서 나귀가 예수님께 걸어오든지 보통은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이 나귀가 오는 것이 일상적인 복음서의 이야기일 텐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지금 예수님도요 막연하게 얘기하세요. 저기 가면 나귀가 있을 거야. 저기가 어딘지 정확히 얘기 안 해주세요. 연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나귀를 있으면 그 나귀를 가지고 와라. 혹시 주인이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막연한 얘기를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궁금증이나 의문이 있지 않으셨나요? 왜 그러셨을까? 보통 예수님이었으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귀를 탔을 텐데 왜 이번에는 뭔가 막연하게 얘기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평소에 해석하셨나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신학생 때부터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었어요. 이게 왜 이러지? 이게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서의 저자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의문점을 던지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서 저자도 이걸 이해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보통은 해설을 해주거든요. 해설을 안 해줘요. 그냥 이게 굉장히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어. 예수님이 막연한 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나귀를 빌릴 때에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고 왔어. 근데 상황들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미리 그하고 얘기한 것 같지도 않아. 이런 어떤 낯선 어떤 지금 이 상황을 복음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선 이 나귀 주인이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왔다면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가 쓰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이 나귀 주인이 있었다면 이 사람의 스토리가 있겠죠. 어느 날 오늘 밤에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거리에서 누군가 나의 나귀를 찾거든 이 나귀를 그에게 주어라. 그가 주님이시다. 이런 음성이 들렸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특이한 일들이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이걸 당연히 줘야 되는 어떤 이 스토리가 그 개인의 스토리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건 이야기가 없어요. 이 상황을 경험했던 제자들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잘 알지 못하는 채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묘사해서 적어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셨고, 왜 나귀를 빌려오라 말씀하셨고, 예수님 또한 자세하게 이것을 미리 빌리지 않으시고 왜 막연하게 저기 가면 누군가 나귀를 줄 거라고 말하셨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가장 유사한 상황들이 성경에 좀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을 묵상할 때에 이 본문과 굉장히 닮은 성경의 한 상황이 떠올라요. 네. 집에 들어갔을 때 병자가 살아있는 거. 병자가 살아있는 거. 군대잖아. 예, 맞아. 아직 그를 만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명령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날 사건이 있었죠. 맞아요. 그것도 지금 상황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나귀를 빌려주는 기적이 일어난 상황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대화의 어떤 오고 가는 것에 비슷한 게 있거든요. 한번 대화를 제가 좀 더 심플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귀를 가지고 와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디서요? 옆에 가면 나귀가 준비되어 있을 거야. 옆집에 가면. 알겠습니다. 네, 가나의 혼인잔치도 비슷해요. 네,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 제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비슷해요. 제자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비슷하죠. 근데 그것과 조금 또 다른 이 뉘앙스들이 있어요. 뭐냐면 뭐가 어딨나요? 그건 준비되어 있어. 좀 더 오래 가야 돼요. 그 과거로 가면 이것과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일을 당할 거예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번제물이 되셔야 돼요. 네, 그렇죠.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과 되게 유사한 본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면 지금 창세기 읽고 계시죠? 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과 함께 올라갔는데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해서 여호와 이레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 들어있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이 본문도 지금 굉장히 유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정확히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세요. 예수님의 말은 옆 동네에 가면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 누군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셨어. 나귀는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셨어. 그리고 그 나귀를 나는 타고 가야 돼. 내가 준비는 하지 않았고 너희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지금 어딘가에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만의 사역은 아니에요. 이 사건은 오래전 누가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것을 준비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에게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지금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아 환호성을 치며 기뻐하라. 누가 온다고요? 너희 왕께서 오신다. 그 분이 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이미 몇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미리 이것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돼요. 생각이 난 거예요. 예언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귀가 필요해요. 어떤 나귀? 어린 나귀.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가 필요한데 지금 예수님이 이걸 준비했나요?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세요. 이거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걸 알아요. 아버지께서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나귀를 가지고 올래? 나귀를 어디서 갖고 와요? 가면 있어.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얘기를 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지는 않아요. 예수님 준비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이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은 신뢰가 있으세요. 이 일을 예수님 혼자서 구원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사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를 일으키지 못할 분이 아니시죠. 어린 나귀가 오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말 그대로 기적이 아니더라도 제자들에게 야, 가진 돈 얼마 있니? 100원밖에 없는데요. 일로 와봐.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할게. 손을 폈더니 100원이 끊임없이 나와요. 뭐 이런 어떤 기적처럼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나귀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지금 무언가를 믿고 있어요. 뭘 믿냐면 아버지께서 분명히 준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 갔을 때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준비하신 사건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나귀를 빌려준 사람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실 어떤 사람이 그냥 빌려준다는 게 좀 막연해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집에 차 좀 빌립시다 그러면 빌려주나요? 모르는 사람이요? 왜요? 저희 주인님께, 저희 사장님께서 좀 쓰시자고 하십니다. 사장님이 싫으면 빌려줘야죠. 이렇게 빌려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 본문에 어떤 분들은 주께서라는 것에 집중해요. 그래서 이 주는 당시에 뭐 왕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주라고 얘기했다. 귀족이라든지.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은 거기에 시선을 두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분명히 이 언약이 하나님의 아들이서 예수님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준비하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신뢰하고 계세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이 언약이 성취되어야 될 텐데 내가 지금 준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걸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분명 나귀는 준비되어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갔을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그가 뭘 해줬어요? 나귀를 빌려줬어요.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쓰임을 받을까요? 저는 이 본문 속에 그걸 좀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옆마을에 그냥 나귀나 키우고 있어요. 지금 소문은 났어요. 멀리서
저 유명하신 선지자와 같은 분, 앞으로 우리의 왕이 될 분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온 동네에 소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가 있지 않아요. 즉 그 관심도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하세요. 우리로 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관심도 없고 복음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그를 사용하세요. 이것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하나님, 믿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세요. 특별히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사건은요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에 지금 누가 쓰임받았다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그 나귀 주인이 사용되게 돼요. 그는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요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조금 하나님을 자꾸 좁게 보는 생각이 있어요. 주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다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만약에 어떤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완벽하게 차단된 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곳이 아닌 저 산에 있는 절에서도 때로는 이슬람 성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우린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아니면 안 돼요. 좋은 건 다 우리를 통해서만 일해주세요. 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그 놀라운 역사적인 일들을 하시는데요. 사람을 가리시지 않으세요. 때로는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그것이 우리의 이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데 있어서 모두 믿는 자들이 거기에 가담했었나요? 아니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들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거든요. 때로는 악인의 행동을 통하여 그것이 분명히 악한 것이지만 그 악한 것을 통해서도요 사람들이 때로는 구원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각심을 가지기도 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때로는 더 나은 일들이 펼쳐지는 일들도 일어나죠. 물론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를 조종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구원 역사에서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가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밖에 나가서 지금 믿지 않는 자와 대화를 할 때도 이 사람을 통해서도 누가 역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나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만 역사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저 사람을 설득할까 여기에 관심을 갖지만요 실제 하나님은요 어쩌면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이 믿지 않는 자를 통하여 믿는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해시키기도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사람을 볼 때 이제 우리는 내가 더 우월한 사람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미워하는 그 사람, 싫어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지금 누가 역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다. 그가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어디서나 말씀하세요. 어디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하세요. 그것이 이 어린 나귀의 주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귀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요? 왜 예언은 나귀를 타야 한다라고 말했을까요? 자, 이 장면은요, 사실 로마인들과 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장면이에요. 무슨 장면이냐면, 로마 역사를 살펴보면 한 장군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요. 전쟁에서 그 공을 세우려면 이 장군은 어디 있을까요? 전장에 있어요. 전장은 그 나라의 가장 외곽이에요. 다른 나라와 맞닿고 있는 그 부분이죠. 가장 외곽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요.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많은 국민들이 그 사람을 칭송하죠. 칭송하고 많은 군대들이 그 사람을 따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다시금 방향을 돌려서 수도로 들어갑니다. 수도로 들어갈 때에 로마의 황제들도 그렇지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이제 흔히 승리의 퍼레이드를 해요. 그가 승리했다. 그래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이 퍼레이드는 그 전장에 승리한 장군에게도 주어지지만 때로는 그것을 왕의 정권이 바뀌는 그 사건을 보여주기도 해요. 특별히 로마가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실제로.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투표해서 황제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밖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군이 다시금 어디로 들어가냐면 로마 수도로 들어오면서 황제로 등극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장면이 사실은 이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영역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의 외곽이에요. 지방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칭송받으신 게 아니에요. 주로 활동하신 곳은 갈릴리였고요. 때로는 사마리아였고요.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이 예루살렘이 아닌 주변 지역을 도시면서 거기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문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머릿속에 뭐가 그려지냐면요. 이 로마 황제의 등극과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습이 아주 잘 겹쳐지게 보여요.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저분이 하나님 나라를 늘 말씀하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저가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면 이제 로마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고 우리가 드디어 전 세계를 호령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멤버들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들어올 때 환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왕이 오시는구나. 드디어 이제 혁명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우리의 로마의 앞에서 우리는 끝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못 타고 있다고요? 나귀를 타고 와요. 로마 황제는 뭘 탔을까요? 네, 맞아요. 큰 아주 멋있고 최고로 좋은 말을 앞에 장식까지 다 해서 마차를 타거나 그 말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걸 통해서 자신의 위대함과 어떤 대단한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들어가거든요. 이게 퍼레이드잖아요. 우리 한번 지금부터 22년 전 기억나시나요? 22년 전에 몇 년도일까요? 2002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될 만한 놀라운 일이 나죠. 월드컵 일이 있었어요. 그때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4강을 했었어요. 4강을 하고 아마 목포에서도 여러분들은 못 봤을 거예요. 4강한 선수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4강한 뒤에 서울 그 광화문 그 중심 도로를요 카 퍼레이드를 하면서 쫙 돌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옆에 쫙 서서 막
옷을 흔들거나 푯말을 흔들거나 열광을 하면서 그들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요. 사실 이 모습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유사해요. 사람들이 환영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뭘 들고 있어요? 다 종려나무를 하나씩 꺾어갖고 드디어 왕이 오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로마에서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저분이 이제 드디어 이곳에 우리의 왕국을 세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함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좋은 차나 좋은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죠. 왜 예수님은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타셨을까요? 맞아요. 정확하세요. 꿈깨라요. 꿈깨라.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왕이긴 한데 너희들의 기대하는 왕은 아니야. 들어가는 이유도 너희들이 바라는 것처럼 내가 로마의 압제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거나 너희들의 먹는 것을 다 먹여주는 5,000명을 먹였듯이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을 먹여줄 왕으로 내가 이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초라한 어린 낙이, 어린 낙인데 한 번도 안 탔대요. 한 번도 안 탔다니까 얼마나 어리겠어요. 네. 그 어린 낙이 우리로 치면 큰 개 정도 수준의 그걸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지금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한 그런 힘으로 때로는 어떤 위대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왕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는 것이죠? 가장 겸손한 왕이에요. 그래서 예언자 스가랴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그들의 기대를 깨시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모습은 온유와 겸손을 보여주시죠. 사실 이거 굉장히 놀리는 거잖아요. 왕을 거기다 태워서 보내는 건 사실 놀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액션이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뭔가 이게 웃기게 돼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멋진 퍼레이드를 준비했는데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갑자기 자전거를 타면서 지금 퍼레이드에 참석하고 있다면, 아니면 그 자전거도 세발 자전거 같은 걸 타고 퍼레이드를 돌고 있다면, 이게 지금 굉장히 코미디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는 왕이 아니야. 지금 사람들도 지금 뭔가 하면서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왜 저걸 타셨지? 말이 없나? 말 있는데 옆에? 야, 말 좀 누가 빌려줘? 막 이런 얘기도 오갔을 거예요. 왜 저분이 저 어린 나귀를 타셨지? 그렇지만 그들은 이걸 흔들면서 생각하게 되죠. 고민하게 되죠. 그때 뭐가 생각날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날 거예요.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심을 통하여 그들의 기대를 깨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황제 같은 왕이 아닌 그들을 위해 죽을, 그들의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번제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것을요,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우리도 사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나?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만약에 법정 소송을 걸렸어요. 믿는 자가 억울해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소송을 했고 법정에 갔어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네, 우리는 믿는 자가 다 승리했으면 좋겠고 정의가 이겼으면 좋겠고 뭔가 놀랍게 그 멋진 그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듯이요. 때로는 이게 뭐예요, 주님?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왜 주님은 받지 않고 지금 코미디 같은 일들을 하시나요? 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신앙적인 고민과 회의에 빠지는 게 여기 있거든요. 마땅히 이 일이라면 맞아,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그런 기대는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때로는 침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를 비참하게 만들 만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신앙적인 회의를 느끼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여기에 많이 부딪혀서 신앙의 어떤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대를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여기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게 마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멋지게 등장하셔서 왕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기독교 믿는 자들이 승하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외국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적이 일어나기 바라지만 실제로는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물론 승승장구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요,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하셨는데 암에 걸리셨고요. 암에 걸려서 본인도 아프고 또 자녀들도 그 땅에서 때로는 열병이나 병을 얻어서 죽기도 하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뭐 하시는 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거나 초라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늘 그런 질문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어쩌면 우리 인생에 나귀를 타고 우리의 앞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시험에 들지 말고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셔야 돼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은요, 이미 어디에 써 있어요? 구약 성경에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코미디가 아니라 오히려 더 열광했어요. 야, 그분은 겸손한 왕이시구나. 그리고 환영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은 애통해야 돼요. 이제 그 겸손의 왕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겠구나. 그런데 그들은요, 말씀을 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 이야기가요. 그런데 왜 그들은 이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보고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을까요? 뭐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이 그리는 하나님, 내가 그리는 예수님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그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때로는 많은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말씀을 보면 저거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의 하나님은 저런 분 아니신 것 같은데, 성경의 예수님은 저런 분 아니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역자나 그 듣고 있는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나
그 말씀에 열광해요. 왜요? 그들은 성경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다니까요. 몇 독씩 했어요. 금식 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왜요? 자신들이 바라는 하나님, 자신들이 바라는 예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만 해요. 맞아요? 협박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냐? 아무 문제 없죠. 내가 문제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나요? 안 등극해요. 들어오자마자 뭐예요? 성전을 청소하시고 막 뒤집어 엎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에서 지금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돈벌이하고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고 있었구나. 예수님은 화를 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거기서 외치면서 그들과 대립하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하죠? 죽여야 되겠다. 저 우리 편 아니었구나. 저거 우리 이야기 들어주고 우리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5,000명을 먹인 것처럼 5만 명을 먹이고 5천만 명을 먹일 구주는 아니구나. 저거 줬다가는 내가 가진 것까지 뺏기겠구나. 내가 가진 기득권도 뺏기고 다 뺏기겠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예수님을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 죽여라, 죽여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욕망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지 않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죽여라. 저 예수를 죽여라.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신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 틀렸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겸손과 온유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왕은 겸손과 온유의 왕입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주고 때로는 내가 억울할 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왕입니까? 우리는 사실 이 후자의 왕을 원하거든요. 여전히요. 저도 그래요. 주님이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나에게 왕으로 오시기보다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나를 통치해주고 나도 내 인생 잘 힘들어요. 주님 나를 좀 제대로 이끌어주세요. 나를 확 이끌어가고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많은 나쁜 놈들 감옥에 보내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고 싶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때마다 못 타고 지나가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지나가세요. 이 종려주일 여러분들 삶 속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나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대에 대해서 말씀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초라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거 이해하지 못해서 죽여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맞아. 내가 잘못 알았지. 저분은 그런 왕이 아니지. 내가 바라는 왕이 아니라 저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분이시지. 날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아플 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지. 나를 아프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